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저는 지금 성경을 순서대로 설교하고 있는데요. 작년 1월부터 시작했죠. 그리고 벌써 1년이 훌쩍 넘었고요. 현재는 사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모세 오경부터 해서 여호수아를 거쳐서 현재 사사기, 그중에 사사 입다까지 말씀을 좀 나누었죠. 성경을 시간 순서에 따라 쭉 설교하면서 제가 바라기는 이 각각의 설교가 뿔뿔이 흩어져서 제각기 놀기보다는 하나의 줄거리를 가지고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 교우님들이 성경 이야기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요. 그렇게 성경 이야기를 이해해야 하지만 이 성경적 삶의 원리가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전체의 줄거리, 이 하나의 흐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잘 숙지해 두었다가 제가 앞으로 하나씩 설교를 해 나갈 때 그때마다 각각의 설교가 성경 전체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라고 했는데 어떤 한 나라가 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우죠. 나라의 3요소라고 해서 국민, 주권, 영토를 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서기 위해서는 영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도 있어야 하죠. 이러한 영토와 국민을 만드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천지는 문자 그대로 하자면 하늘과 땅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 의미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 전체를 가리킵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천지에 포함되어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도 이 천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토와 국민을 만드실 때 6일이라는 시간을 이용하신다고 이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데요. 처음 5일 동안은 주로 하나님 나라의 영토와 관련된 일을 하십니다.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들도 만드시고 땅에 있는 것들도 만드시고 바다에 있는 것들도 만드시죠. 그러면서 마지막 6일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을 만드시죠. 아담과 하와.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바로 하나님 나라 최초의 국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6일이라는 시간 묘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토와 국민을 만드십니다. 자, 이제 그러면 무엇이 남았죠? 나라의 3요소 중에 우리가 아직 설명하지 않은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무엇이죠? 네, 바로 주권입니다. 여기서 주권은 다스리는 권한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요, 제1조 2항인데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대한민국을 다스릴 권한이 국민에게 있다고 나오죠. 그래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도 국민이 투표로 뽑고요. 입법부를 구성하는 국회의원도 국민이 투표로 뽑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으로부터 다스릴 권한을 부여받은 국회의원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법을 만들고요. 마찬가지로 국민으로부터 다스릴 권한을 부여받은 대통령이 이 대통령과 그 밑에 부처 장관들이 그 법을 집행하는 것이죠. 이렇듯 민주주의 국가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있을까요? 네, 좀 헷갈릴 수 있긴 한데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스릴 권한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지요. 그런 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권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가진 주권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독립적인 주권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이 독립적인 주권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고요.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릴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죠. 따라서 아담과 하와가 가지는 주권은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하나님 의존적 주권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만이 독립적인 주권을 가지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진 주권은 의존적 주권입니다. 바로 하나님 의존적 주권이죠. 우리가 방금 만든 용어, 이 하나님 의존적 주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의존적 주권을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으면서 다른 무언가를 다스리는 권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독립적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 주권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이 하나님 의존적 주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의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나의 뜻대로 나에게 부여된 다스림의 권한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의 하나님 의존적 주권은 하나님의 이 독립적 주권과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사람의 이 하나님 의존적 주권이 하나님의 독립적 주권을 따라가야 하겠죠. 쉽게 말해 사람의 뜻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야 하고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하나님의 주권은 독립적 주권이고 사람의 주권은 하나님 의존적 주권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다가 한 가지 개념을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은 이 독립적 주권인 동시에 이면적 주권입니다. 그리고요, 사람이 가진 주권은 하나님 의존적 주권인 동시에 표면적 주권입니다. 여기서 이면이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겉으로 나타나지 않아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와 반대로 표면이라는 단어의 이 사전적 의미는 겉으로 나타나거나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이면적 주권이라 하고 사람의 주권을 표면적 주권이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 사람을 통해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 도덕적 통치를 세상에다가 직접적으로 실현시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도덕적 통치를 이 세상 속에서 실현시키죠. 즉, 하나님의 주권은 사람들을 통해 실현되기 전까지는 숨겨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면적 주권이라는 것이고요. 반대로 사람의 주권 행사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바, 이 사람의 주권을 표면적 주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성경에서 언급하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렇게 숨겨져 있다가 비로소 드러난 표면적 하나님 나라입니다. 창세기 1장 이 천지 창조는 바로 이 표면적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면적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이 표면적 주권에 의해 실현됩니다.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주권은 독립적 주권이자 이면적 주권입니다. 하나님만이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주권을 가지시며 이 주권은 영원전부터 숨겨진 채로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면적 주권에 따른 이면적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로 영원 전부터 숨겨진 채로 존재해 왔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존재할 것입니다. 이것은 죄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주권이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한편 사람의 주권은 의존적 주권이자 표면적 주권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주권이며 이 주권은 천지 창조와 더불어 비로소 존재하게 된 주권이고요. 천지 창조와 더불어 비로소 표면으로 나타난 주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표면적 주권에 따른 표면적 하나님 나라도 이 마찬가지로 천지 창조와 더불어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죄와 타락에 의해 훼손될 수 있는 주권이자 그런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은 이 표면적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주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는 다름 아닌 표면적 하나님 나라,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표면적 하나님 나라를 그냥 간단히 하나님 나라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가 사람의 주권과 함께 창조되었지만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이죠. 바로 죄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이 세상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세상은 타락하게 되죠. 하나님 나라가 훼손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고요. 결국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네, 이렇게 인류는 타락한 세상 속에 덩그러니 내던져지게 된 것이죠. 그 이후 이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타락상을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인 이 가인과 아벨이 있죠. 형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 기록된 인류 최초의 살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이제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여기서 땅이 더 이상 효력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 세상이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 나라는 크게 훼손되고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 이후에 인류가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했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구제불능인 그들을 결국 심판하시기에 이릅니다. 바로 이 대홍수 사건이죠.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맞는 것이 후회되는구나. 이 또한 인류는 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데요. 이 바벨론 사건을 통해 인류의 집단적 반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자,
이 자기들이 만든 탑 꼭대기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닿게 만들자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시고요. 그리고 인류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이제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대로라면 세상은 더욱더 완전히 타락해서 결국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아주 사랑하셨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길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확보하시려고 하죠. 내가 보여주는 땅이죠.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국민을 세우시려는데요. 큰 민족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물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주권은 하나님 의존적인 주권이고요. 표면적 주권으로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했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낳고요. 야곱은 12아들을 낳습니다. 12아들 중에 가장 유명한 아들이 바로 요셉이죠. 요셉은 형들에 의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 이집트에서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는 입지전적 인물입니다. 요셉이 이집트 총리에 있을 때 이 요셉이 있던 이집트 땅은 물론이고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과 요셉의 12형제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도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무려 7년 동안이나 흉년이 든 것이죠. 요셉이 총리로 있던 이집트만이 흉년을 대비하고 있었고요. 이때 야곱과 그의 11명의 아들들은 요셉이 총리로 있던 이집트로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이다. 이미 이집트에 내려가 있는 요셉까지 합하여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70명이다. 그리고는 약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러니까 야곱과 그의 12아들이 이집트로 들어간 지 400여 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야곱과 그의 12아들의 이 자손들은 큰 민족을 이루었고요. 심지어 이집트 왕 파라오가 두려워할 정도로 그 수가 불어났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 왕이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약 200만 명 정도로 추정하는데요. 우리가 앞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시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기억나나요? 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 즉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40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실현시키셨던 것이죠. 아무튼 이스라엘 자손은 큰 민족이 되었고요. 더 이상 이집트에서 살고 있을 수 없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래 약속하셨던 땅,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국민인 큰 민족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토인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돌아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집트가 엄청나게 방해를 합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 자손이 한편으로 두려우면서도 또 한편으로 이집트 나라의 노예로 쓰고 싶었던 것인데요. 그러니 그냥 보내주기가 싫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키시고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 큰 민족 이스라엘을 인도하고요. 이 홍해 이 바다가 갈라지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쫓던 이집트의 전차 부대가 하나님에 의해서 모조리 전멸당하기도 하죠.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로부터 탈출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이 광야를 거쳐서 가는데요. 그 광야에 있는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 곧 율법을 주시죠. 십계명 이 곧 율법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십계명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국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십계명과 율법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데요. 그렇게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무려 40년이 걸립니다. 아무튼 광야 생활 40년 후에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 입구에 도달하게 되고요.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 다음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 아이 성도 뚫고 지나가서 야곱의 12 아들들의 자손들이 각각 12지파를 이루었는데요. 그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나누어 가지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여호수아 이후에는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요. 사실 지리멸렬합니다. 우리가 요즘 살펴보고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고 그러니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하다가 좀 편해진다 싶으면 다시 우상 숭배하고 이런 이 사사기 패턴이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요즘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사기 패턴은 사사들이 아닌 다른 어떤 정치 체제를 준비하게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왕정 체제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이죠. 사사 시대까지 이스라엘은 아직 왕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리멸렬하다고 직접 서술합니다. 보십시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 방금 제가 읽은 성경 구절은 사사기 마지막 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데요. 사사기는 이렇게 마무리되고요. 그러면 이제 누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예, 바로 왕이 나와야겠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철저히 실패합니다. 왕이라고 해서 이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하나님 나라의 왕은 자기가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독립적 왕권,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가지는 이 왕권은 하나님 의존적 왕권, 주권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겠죠. 그런데 사울 왕은 거기서 실패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이런 꾸중을 듣는 것이죠.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사울 왕은 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다윗이 왕위에 오릅니다. 다윗도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잘 다스린 왕이라고 평가받고요. 이 성경에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다윗을 이어 솔로몬이 왕위에 오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말년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죄악 때문에 솔로몬 이후에 이 통일 이스라엘 나라는 둘로 분열되고 말죠. 남쪽은 남유다라는 나라가 서게 되고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서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분단된 것이죠. 이때부터를 이스라엘 분열 왕국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때 등장한 왕들 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왕이 거의 없습니다. 남유다 쪽에서는 몇 명 나왔고요. 그렇지만 북이스라엘 쪽에서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나님은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이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를 수 있도록 사람들을 보내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할 사람들, 곧 선지자들을 보내는 것이죠.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유명한 선지자들이죠. 이렇게 분열왕국 시대에는 사실상 선지자들이 크게 활약한 시대, 이 선지자들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지자들이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왕들은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들었을까요? 이미 살펴보았듯이 안타깝게도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잘 안 들었고요. 심지어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왕들도 많습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그냥 두실 수 있었겠습니까?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잘 반영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했더니만 타락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이 타락한 나라만 세우고 있으니 가만두실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변 나라들 중에 아시리아 제국을 보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요. 그리고 좀 더 지난 후에는 바벨론 제국을 보내서 남유다마저 멸망시켜 버립니다. 이 아시리아 제국에게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민족은 그 이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는 되찾을 수 없었고요. 그나마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당한 이 바빌론 제국에게 멸망당한 남유다 민족은 이 명맥을 좀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바벨론이 멸망한 후 페르시아 제국이 그 지역을 다스릴 때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포로 귀환을 이끈 성경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와 에스라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요, 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겨우 몇만 명, 그러니까 약 4만 명 정도를 모아서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요. 사실 아주 초라했습니다. 이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재현하기에는 너무 부족했습니다. 제가 관련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첫 성전을 본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크게 통곡하였다. 또 다른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이 노래하였다. 환성과 통곡이 한데 뒤섞여서 소리가 너무나도 크고 시끄러웠다. 그 소리는 멀리서도 들을 수 있었으나 어느 누구도 환성인지 통곡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이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에스라, 느헤미야 이 포로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은 다음에 이 보여주는 반응인데요. 첫 성전을 본 원로들은 통곡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보다 젊은 사람들은 환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 원로들이 통곡하는 이유는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이 지어진 성전이 너무 초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옛 영광을 모르는 젊은 사람들이야 그냥 기뻐서 환호하는 것이고요. 이 통곡과 환호성이 어지럽게 뒤섞인 상태.
좀 이 혼돈스러운 상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주 초라한 상태로 성경 기록 속에서 사라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는 다시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이 시기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죠. 신구약 중간기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400년이 지난 시점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너의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곱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이 예수님보다 먼저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역을 하다가 결국 당시 로마 제국의 하수인이었던 헤롯 왕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데요. 이렇게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내가 찾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네, 이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 하나님 나라는요, 이 천지 창조와 함께 시작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훼손된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다시 세우시려 했던 하나님 나라이기도 합니다. 기드온, 입다 등 사사시대 때 위태로웠던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고요. 다윗과 솔로몬의 이 통일 왕국 시대 때 제법 번성했던 하나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열 왕국 시대 때 심각하게 손상을 입은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죠.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역사 속에서 사라진 하나님 나라이기도 합니다. 물론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초라하게 세워진 하나님 나라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아주 실체적으로 이 땅에 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12 제자들에게 전하셨는데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는데요. 사실 그때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언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깨닫느냐 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 장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장면인데요. 비록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대신 제자들에게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변화시킨 것이죠. 이후로 제자들은 정말로 대단한 신앙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복음 전파에 힘쓰고요. 순교를 각오하고요. 그리고 성경 기록에는 없지만 여러 역사 기록에 보면 이 제자들이 실제로 모두 순교했다고 나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순교의 피를 바탕으로 이 교회가 서게 되고요. 그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다니엘 새시대 교회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고자 하는 우리 다니엘 새시대 교회의 역사는요. 천지 창조 때부터 시작됩니다. 구약시대 이 아담과 하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손자 야곱,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모세의 이집트 탈출,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사사들,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 왕국 시대,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의 여러 선지자들을 거쳐서 세례 요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 12제자들의 순교를 바탕으로 우리 다니엘 새 시대 교회가 서게 된 것이죠. 이 성경 이야기는 현재 여기에 있는 다니엘 새 시대 교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니엘 새 시대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속에서 더욱더 밝히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요. 그 사명은 완성을 향하고 있고요. 그 완성은 약 2000년 전에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일입니다. 성경은 그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현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예.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 전체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앞으로 계속 진행될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경 전체 이야기를 이해하면서 성경적 삶의 원리를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이야기 속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와 동떨어진 나라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나라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